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게 되면 꼭 말해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느냐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느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에 그 나라에 속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일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실제는 백성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자신이 내린 명령이 결국은 이제 그의 업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평생 왕이 되어 치리했다라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들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많은 업적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갔느냐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 악을 행했던 어떤 여로보암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길을 갔느냐 이렇게 꼭 표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또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어디에 인생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배워 가셔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만이 이 땅을 떠나갈 때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어 남유다를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해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아비암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아비암이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온갖 죄를 행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를 기록해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해줍니다. 마아가라는 왕비겠죠. 왕의 부인이었으니까 왕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의 삶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삶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머니의 혈통에 따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식의 유대인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아비암이 악한 길로 갔다라는 걸 말해주면서
그의 어머니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뭐 아비암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을 잘 보십시오. 왕들의 꼭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놓고는 그의 어머니는 누구이더라.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꼭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 마아가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어머니였던 마아가의 인생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자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삶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마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아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 그의 부모를 영광스럽게 만드느냐 아니면 수치스럽게 만드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는 것 정도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삶으로 아브라함의 어머니 얼굴까지 먹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부모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죄악된 삶을 삶으로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하지만 성경에는 바르게 삶으로 또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나계수 목사입니다. 훗날 역사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 아이 이름이 나누리인데 나누리의 아버지인 나계수 목사는 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나계수 목사를 말하면서 나누리의 아버지라고 기록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의 자식인 나누리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와 루포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 알만한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그의 부모인 이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빛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내 부모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혹은 수치스럽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악한 길을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악한 길을 걸어감으로 그 부모의 이름까지 먹칠한 것에 반해서 다윗은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그의 부모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덕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일지라도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였다면 이 이새라는 사람의 이름은 역사에 남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이새와 비슷하게 산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특별히 훌륭한 면이 없었던 이새가 성경에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을 조금이나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새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아들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은 부모의 명성만 드러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기에 악한 길을 가는 그의 후손들까지도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데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비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들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길이 어떤 길일지를 결정해 버립니다. 하루하루 걸어온 길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듯이 하루가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아비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비암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비암의 아들이 뒤를 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좀 날카롭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비암은 왕입니다. 아비암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아비암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암의 아들이 아비암의 뒤를 이은 것이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굶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가족이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또 직장에 출근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화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떠지고 숨이 쉬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눈 뜨고 당연히 숨 쉬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보도록 하십시다. 분명 아비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저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새벽 복문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행한 일들을 기록해 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모든 악한 일을 똑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3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4절에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비암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비암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비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십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김 빠진 소리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 대학 입학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 대학에 갑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대학 가는 자녀들 수두룩합니다. 아니, 훨씬 더 많죠.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가 대학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들 더 많이 대학 갑니다. 취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취직합니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내 삶에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이 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살아갔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행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부모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늘 나의 걸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오늘 나의 걸음이 천대 후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내 삶에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 그것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으므로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크지만 하나님께 눈을 두지 못하였기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졌어도 그걸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고 은혜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고정되면 고정될수록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로 매 순간을 바른 길 걸어가게 함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